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다른 신들을 섬길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게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내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8장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또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이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저물고 이제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늙었다. 이 민족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늙었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이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판결을 할 때에 그 뇌물로 말미암아
치우치게 판결하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배경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이 통치자,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잘못된 착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깊은 실망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요구에 실망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요, 어떠한 제도의 부족, 어떠한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없었냐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떠한 강대국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과 군대를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왕이시고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 정체성 대신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과의 어떠한 그런 동화, 세상과의 어떤 그런 로맨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보다 세상이 주는 돈, 어떤 세상 속에서의 지위, 스펙, 그리고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을 내 삶의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사람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 이 빼앗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이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원해서 이스라엘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해서 왕을 세워 주었으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근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게 될 것이다.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가져올 실제적 대가가 무엇인지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무언가를 가져간다, 취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놨더니 이 인간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첫 번째로 이 자녀들을 그 왕의 군사와 종으로, 노예로 삼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더니,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 왕이 뭘 뺏어간다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그 왕의 군사로, 노예로, 종으로 삼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감람원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들, 내 소유를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까지도 이 왕이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가축들을 끌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백성의 소중한 것을 끊임없이 뺏어가고 구속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왕 때문에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그날에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지금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우리 7월 달에 8월 초 7월 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계곡 같은 데 가면은 경고 방송을 합니다. 자, 폭우가 내렸으니까 계곡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계곡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폭우가 내리면요, 그 계곡은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정말
1분만 해도 돌변하는 것이 계곡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계곡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왕을 구하면 안 된다.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부르짖게 되고 힘들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있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불의한 요구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의 불순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것은 이 잘못된 인간의 뜻에 동의하셨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우상의 허무함과 한계를 직접 겪고 깨달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청년들이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이 더 나은 결정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청년들한테 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하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이미 안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와서 제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 줘도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도 그냥 동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요즘엔 청년들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경험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왜요? 그 청년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가서 경험해 봐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였구나, 이게 나한테 좋지 않은 거였구나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해주는 조언을 그제서야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아무리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 의미인 거죠. 알았어요,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대신 그 책임은 너가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처벌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운 인간 왕들은 결국 부패하고 백성들을 억압했으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왕이 결코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그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참된 왕,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인간의 왕, 세상의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는 왕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 뺏어가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그 참된 왕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사무엘상 8장은요, 우리가 오늘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나의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자꾸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소유해야만, 내가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그리고 요즘에 또 뉴스에 한참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한들, 여러분, 돈을 잃은 거지 내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돈을 잃었지? 너 인생 망한 거야. 너는 끝난 거야. 아니요, 그냥 돈만 잃은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전은요, 믿는 우리들의 안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여러분, 돈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인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갉아먹는 이 거짓 왕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왕들, 돈, 명예, 타인의 인정, 자녀에 대한 집착 등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세상의 왕들은 결국 나를 종으로 만들고 내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좌를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왕 대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또한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반기 사역들을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우리 동강교회 청장년부 캄보디아 선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캄보디아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례 일정 가운데 계시는 우리 육풍열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